이 두아디리아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말씀입니다. 2장 18절부터 29절까지인데 우리가 이 시간상 반 정도밖에 할 수, 한 40분 잡아도 반밖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23절까지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아디리아는 이 디아테이로이스라고 말하죠. 희생이라는 뜻이 있고요. 두아의 성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버가모와 우리가 서바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앞전에 그 중간 지역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BC 280년경에 이 디아테이로이스라는 이런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현재는 이 아키사르라는 도시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는 약 5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조그만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이 무역을 번영했고 자주색 옷감이 유통되었던 염색 공장 지대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나오죠. 자주장사 누구? 누디아의 고향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이 두아디리아. 우리도 그렇게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도시의 수호신은 태양신인 아폴로신이에요. 아폴로신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티림노스 신이라고 그들을 불렀어요. 이 마케도니아어로 티림노스예요. 그래서 이 티림노스 또 아데미 또 이 삼바디 이런 신전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이 각종 제조업에 종사하는 길드라고 얘기하죠. 조합. 이 조합의 수호신으로 티림노스 신을 숭배하는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각 조합마다 회원들이 각 조합원들이 이 수호신을 섬기도록, 그래서 이제 그 신을 섬기지 않으면 이 불이익을 당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이 황제 숭배의 흔적은 여기서는 없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두아디리아 교회의 여자 사제들의 영향으로 우상 숭배와 음행을 행한 니골라당의 활동 중심지였습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를 개척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개척했는지 어떤 사람들인지 이러한 것들은 정확하게 남아있지 않죠. 그런데 이 두아디리아에 있는 이 교회는, 이 두아디리아는 아주 어떻게 보면 초라한 그런 도시, 초라한 교회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7교회 중에 이 예수님의 메시지가 가장 깁니다. 그 12절이나 가장 긴 이 예수님의 메시지가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 대한 묘사를 가장 강력하게 하고 있는 그런 이 메시지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이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은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는 초라한 교회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다르다는 것이죠. 사람의 수가 많냐 적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자, 이제 18절 들어가서 두아디리아 교회 사저에게 편지하라. 그러니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직역에 보면 그리고 너는 디아테이라에 있는 교회의 사자에게 쓰라. 항상 뭐뭐 안에 n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서 그냥 두아디리아 교회, 서마나 교회, 에베소 교회 이렇게 말하지만 원어는 그곳에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두아디리아에 있는 교회라고 우리는 볼 수 있죠. 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들을 말씀하신다. 불의 불꽃 같은 그의 눈들을 가지신 이가, 그리고 빛난 주석 그의 발들을, 이제 가지신 이가 라는 말을 더 붙여야 말이 되겠죠. 오늘은 없는 거예요. 이 두아디리아 교회는 다른 교회와 독특하게 다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다른 교회들은 안 나타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이 들어있어요.
그 소효스투데오 하나님의 아들.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시편 2편 7절의 말씀을 상기시키는 그런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말씀하시는 장면, 그게 이제 이어서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이렇게 장면을 묘사하고 있죠. 1장 13절 15절에서 똑같은 그런 표현이 나와 있었죠. 지금 이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 같다는 의미는 심판의 의미예요.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다니엘서 10장 6절에 그게 나와요. 그는 햇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이게 다니엘서 10장 6절에 이 말씀과 같이 여기서 지금 표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그늘이 불꽃 같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물을 들여다보는 통찰력이 완전한 이 지식, 이러한 걸 소유하고 계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이렇게 표기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적자들을 짓밟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철장으로 이 질그릇을 깨뜨리는 까지 하리라고 이어서 이제 뒤에 이 말씀에 나오죠. 그래서 이러한 그런 의식을 이렇게 연상을 하게끔 해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19절 들어가서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직역해보면 내가 너희 행위들을 안다. 그리고 사랑을, 그리고 믿음을, 그리고 봉사를, 그리고 인내를, 그리고 나중의 것들이 처음 것들보다 더 많은 너희 행위들을 안다. 이렇게 번역을 직역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아디아 교회를 향한 칭찬은 오이다 내가 무엇을 아노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미리 다 알고 계신다, 이렇게 시작을 계속 다 어느 교회나 하고 있죠. 이처럼 여기서도 내가 다 이미 알고 있어, 지금 이렇게 시작하는 걸 볼 수 있는데, 무엇을 아느냐? 그들이 칭찬할 만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이 5가지를 가지고 있다고. 지금 여기서는 사업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타에르가, 이 에르가는 에르곤, 수고, 행위, 일, 사업,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에르곤의 복수여요. 그래서 행위들이라고 번역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이 행위들은 뭐냐는 거죠.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라는 것이죠. 이 행위들은 복수형이어서 이제 뒤에 부분 이 행위들 똑같은 단어, 여기도 복수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는 이 단수형으로 이 행위들을 하나하나 설명해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사랑이 넘치는 교회에 대한 이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죠. 그래서 아가페,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러한 사랑. 그래서 이제 여기는 어떤 사랑을 얘기할까요? 이 계명을 얘기하겠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을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계명이라고 했잖아요.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두 번째 이 계명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 사랑 2가지를 다 의미한다고 보여지죠.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사랑이 제일이 사랑이라.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고등학교 교훈이 이거였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게 우리 교훈이어서 항상 평생 잊혀지지가 않는 그런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사랑은 우리 삶 속에서 뭔가 스며져 있는 배어나오는 사랑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다음에는 이제 파스테인이라는 단어, 믿음이라는 단어인데 정관사 테인이 붙어서 이 텐 파스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신뢰의 행동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산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뢰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표시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신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뢰한다는 것,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 우리의 행동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표시가, 행위가 늘 나타나는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섬김이라는 이 단어죠. 디아코니아. 디아코니아니라는 단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디아코니아에서 나오는 단어죠. 디아코니아는 봉사, 섬김, 또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직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디아코니아의 이 단수형으로 지금 디아코니아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사랑으로 서로 도와주며 서로 나누어주고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행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랑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늘 하나님의 일, 이게 섬김인 것이죠.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먼저 이웃을 섬기는 거고 교회 안에 이러한 봉사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제 이 말씀입니다. 다음은 인내, 히포포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히포포넨. 이 히포포넨은 히로포넨은 무슨 뜻이냐면 즐거운 인내. 그냥 인내는 인내인데 그냥 인내가 아니라 즐거운 인내. 그런 인내도 있나요? 생각할 수 있지만 있어요. 즐거운 인내, 즐거운 지속, 즐거운 견딤. 우리가 늘 이 어렵고 힘들고 이러한 걸 이기더라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늘 믿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그러한 것을 즐거움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인내가 견딤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포포넨의 단수 목적격으로 쓰이고 있어요. 이제 이것은 이 환난과 고난 속에 믿음으로 잘 견디고 있는 두아드리아 교회의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두아드리아 교회에게 예수님께서는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여기에 이게 플레이오나라는 이 단어, 이 플레이오나는 이제 이 비교법인데 뭐보다 더 많은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직역해 보면 나중의 것들이 처음 것들보다 더 많은 너희 행위들 이렇게 직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의 것들, 나중에 우리가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이 처음 행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다 이런 것이죠.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하고는 좀 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에베소 교회는 그들이 이제 어렵게 하는 그런 뭐 이단 사상들 뭐 이러한 사람들을 쫓아냈지만 그들이 처음 사랑은 잊어버렸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두아드리아 교회는 반대였어요. 이 두아드리아 교회는 그들의 행위, 곧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처음보다 나중 행위가 더 많았다는 것. 그냥 많은 게 아니라 더욱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받을 만한 거죠. 근데 20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 소아시아의 교회의 문제점들이 여기 그대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와요. 직역을 해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 거스린 것들을 가지고 있다. 내가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허락한 것을
그런데 그녀는 가르친다. 그리고 미워한다. 나의 종들을 간음하도록 그리고 우상 제물을 먹도록 이렇게 있는 그대로 직역할 수가 있어요. 이 두아디라 교회의 책망할 일은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사랑도 많고 믿음도 많고 봉사도 많고 인내도 많고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에베소 교회하고는 반대였어요. 에베소 교회는 단호하게 이러한 것들을 물리쳤지만 이들은 그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것이죠. 이걸 지금 이 책망하는 장면이 지금 여기서 나옵니다. 이 자칭 선지자 여자 이세벨은 선지자라는 이 단어 또 여자라는 단어 이세벨이라는 단어 모두 다 단수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세벨은 한 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이세벨이라는 이 단어는 이제 에자벨이다. 원래는 이제 언어로 헬라어로 에자벨이에요. 이 에자벨은 이 히브리어로 이제벨을 헬라어로 음역한 건데 이 히브리어 이제벨은 원래는 정수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좋은 말로 보여지죠. 그런데 이제벨은 이 시돈의 왕 엣바알의 딸이었죠. 그런데 그가 이제 아합 왕이 이제 시집을 와서 이제 왕비가 됐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바알을 위해 제단을 쌓고 아세라 상을 만들어 섬기게 이 한 장면들 열왕기사 16장 31절 열왕기와 9장 7절에 그렇게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이세벨의 이름을 딴 거짓 여선지자는 행과 우상 제물을 먹게 가르치고 있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2장 6절 15절에 나오는 니골라당 이 니골라당이 누구라고 그랬죠? 발람과 그 발람이 하는 행위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뿐만 아니라 2장 9절을 보면 자칭 유대인들이라는 사단의 회 자칭 유대인들이라고 하는데 사단의 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2장 14절에 보면 발람의 교훈 이러한 것과 관련이 있는 그래서 이 발람의 이 교훈 니골라당 또 이세벨 모두 다 흡사한 것을 가르치고 흡사한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동일하게 나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소아시아의 교회들은 이 발람의 교훈 그리고 또한 이 니골라당의 교훈 모두 다 같은 교훈이었어요. 특징이 우상 제물을 먹게 하는 거였고 특징이 행음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이 앞에서도 이 설명을 했지만 항상 이제 그들이 이 조합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이 있어서 그 신전을 지어서 그 신전에 제사하도록 했던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동참하지 않으면 자기 그 조합에서 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이익을 당하죠. 그뿐만 아니라 아주 굉장히 핍박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도시에 신이 있으면 그 조합의 신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 도시에서 그 신을 섬기게 자기 도시에 신이 있어서 그 신을 섬기지 않으면 이제 아주 불이익 정도가 아니라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까지도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666과 아주 흡사한 거예요. 666이 뭐였어요? 경제생활에 문제가 오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똑같은 거야 여러분 지금. 그래서 666이라는 것은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나게 해주는 거예요. 666은 어떠한 표나 어떤 이런 게 아니라 컴퓨터 AI고 이런 게 아니라 적그리스도 사람을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크리스찬들을 이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이 배교하도록 만들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과 어긋되게 살도록 강요하고 그래서 그 강요의 말을 안 들면 죽임을 당하게 하는 이게 적그리스도인 것이죠. 이러한 이 정체들 이게 아주 흡사합니다. 이 666 이러한 정체들과 이게 흡사한 건데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이들에게서 지금 우리한테 얻는 것은 무엇을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느냐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항상
여기서 근본적인 것은 경제잖아요. 나의 경제를 위해서, 내가 경제 생활을 위해서, 뭔가를 더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리고 그들에게 합세해서 야합하는 것이죠. 세상과 야합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세상과 타협하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즉 이런 의미를 우리는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공통적으로 니골라당이랄지 이세벨이랄지 또 발람이랄지 모두 다 공통적인 게 행음이에요. 행음. 그리고 우상의 제물이에요. 그래서 이 우상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아주 있는 건데 그들은 그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이제 그들의 삶에 문제가 오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다 믿음이 아주 있고 깊은 사람들이니까 야 그냥 타협하고 사는 것도 괜찮아. 이런 식의 꼬임인 것이죠. 이게 이세벨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런 이 사상을 자꾸 불러일으키는 거죠. 우리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우리는 다 믿는 사람들 아무 문제가 없는 거니까 우리가 잠시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다는 거죠. 뭐 이런 식의 어떤 이런 유혹, 비혹 그리고 또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이기려면 저들을 한번 경험해 봐야 된다.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서 얘들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보고 우리는 이겨야 된다. 이런 꼬임들. 그런데 한번 발을 디디면 어떻게 돼요? 계속 디딜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기는 거죠. 처음부터 우리는 발을 디디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을 뿐만 아니라 그 축제에 참여하면 당연히 이 여사제들하고 행음하는 그런 일까지 당연히 그 코스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는 안 되고 그들과 야합해서는 안 되고 타협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강요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밀어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두아드리아 교회의 책망입니다. 이제 이 두아드리아 이 교회도 이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여서 이제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자칭 선지자 여자 이세벨의 이름은 이세벨이 아니라 이 아방의 왕비 이제벨 같이 우상 숭배와 행음하게 하는 특정한 사람으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이 이세벨이 아니고 이세벨 같은 사람이다.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이제 이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세벨의 죄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종들을 가르쳐 꿰는 거죠. 미혹한 것. 그리고 이 행음하게 한 것 두 가지를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디다스케이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디다스케이 그리고 풀리나 이 두 단어에 이 디다스케이 이건 이제 이 가르치다는 이 디다스코 그리고 또한 이 풀리나는 플라나오 벗어나게 하다 속이다 죄를 범하게 하다 그러니까 미혹한다고 말하는 것들이 의미가 아주 정확한 거죠. 이 단어의 3인칭 단수, 현재, 직설법, 능동태요. 중요한 것은 현재형을 썼다는 것이죠. 이 현재형을 썼기 때문에 이 자칭 선지자 여자 이세벨이 두아드리아 교회에게 지속적으로 거짓을 가르치고 계속해서 미혹해 왔다는 거죠. 한 번 그러고 마는 게 아니라 심심하면 한 번씩 그런 게 아니라 교회에서 주도권을 잡고 계속 그렇게 그들을 미혹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들은 그들을 이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플라나라는 이 단어, 이 플라나는 이 계시록 전체에 이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미혹하는 사탄들의 행동들로 이렇게 요한계시록 12장 9절, 13장 14절, 19장 20절, 20장 3절, 8절, 10절에 그런 사탄들의 행동들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의 배우가 사단이라는 것이죠. 이 의미를 놓고 보면 그리고 그의 미혹을 받아
가르침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랄지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중에 나오는 두 짐승이랄지 모든 것들이 배경이 사단이잖아요.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모두 다 뒤에 배우가 사단이에요. 이처럼 이 이세벨도 이 거짓 선지자라고 볼 수 있고 거짓 교사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단이 배우가 사단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합 왕의 왕비인 이세벨이 주인, 남편의 의미가 있는 바알의 뜻이 주인이란 뜻이에요. 남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 사탄이 주인이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 남편이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남편이 돼야 되는데 바알이 남편이 된 거죠. 이 바알이 주인이 되는 이러한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의 이 세상과 타협을 한다는 것, 하나님 말씀과 어긋낸 일들의 타협에서 이 세상의 편리를 위해 살아가는 것은 곧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게 아니라 이러한 세상을 주인으로 삼는 이런 것과 같다는 것을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뒤에 이 포르니샤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포르니 행음이라는 단어죠. 이 포르니샤이는 포르니오, 이 매음하다, 비합법적인 음란을 행하다, 우상 숭배하다. 그래서 이 포르니오의 제1부정 과거 능동태 부정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항상 중요한 게 이 과거 부정사 이런 걸 썼을 때 이 의미가 많이 강화된다 할지 아니면 의미가 좀 변화된다 할지 이런 일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세벨의 거짓 가르침과 유혹의 결과로 하나님의 종들이 행음하는 죄를 범하게 되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의 그 행동이 강하게 전달되는 게 부정사를 이 과거 부정사를 사용하여서 그 행음하는 죄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상의 전부를 먹게 하는도다. 이 파게인 에이돌로디타 거기에서 이제 이 파게인이라는 이 단어는 먹게 하는도다. 이 파게인의 단어는 먹다라는 단어. 이 에스디노의 제2 부정 과거 능동태 부정사예요. 그래서 이 포르니와 이 행음하게 하고와 같이 결과를 나타내는 부정사를 사용하여서 자칭 선지자 여자 이세벨의 거짓말과 미혹의 결과로 하나님의 종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죄를 범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 때문에 이세벨의 미혹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났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아들이 하는 자칭 선지자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여서 지속적인 가르침과 미혹에 빠졌어요. 용납해서는 안 되는데 용납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하나님 말씀과 배치되고 하나님 말씀과 아주 다른 그런 행동을 하거나 그런 말을 하거나 그런 말을 부추기거나 뒤에서 조정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배격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모두 물들어가는 것이죠. 하나하나 모두 거기에 빠지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서지 못하면 내가 그렇게 바꿔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속에 늘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는 죄를 범했다는 거죠. 이 성도들은 에베소 교회같이 죄를 미워하다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서도 안 되지만 사탄이 배후에 있는 거짓 교사나 거짓 선지자들을 받아들여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뭔가를 들으면 나중에는 그런가? 이렇게 슬며시 넘어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빨려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배격을 해야 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게 한다고 말해주고 있잖아요. 이 세상의 신이 여러분 이 사단이 항상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을 미혹해서 자꾸 죄에 빠뜨린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 영적 세계를 기억하고 알아야 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또한 누구든지 세상과 보시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야고보서 4장 4절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세상과 보치되고자 하는 자. 여러분, 이 세상과 보치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세상 사람하고 사귀면 안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과 배치되는 다른 그런 행동이나 그런 사고관이나 그런 풍조나 이런 걸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그 의미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 말씀과 어긋낸 그런 데 타협을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런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야. 하나님과 원수된 일이라는 거죠. 우리는 항상 어떠한 세상의 풍조와 타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미혹을 행하며 결국 죄가 되면 악이 되는 것이고, 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은 말하잖아요. 또한 이런 악에 대항하기 위해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고 그랬어요.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고 그랬어요. 에베소 7장 1절을 보면 또 하나님을 두려운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혼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고 고린도후서 7장 1절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에 어긋낸 이런 행동에서 정직하지 못할 때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바르게 정직하게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 우리의 혼, 이게 항상 하나님 말씀에 벗어난 것은 정직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한다고 이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은 말합니다. 또한 사탄의 일꾼도 자기들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고 고린도후서 11장 15절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일처럼 접근하는 거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처럼 접근하는 게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 여러분 이게 바로 이단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빠진 자들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여기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러한 것을 인식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거죠. 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이 교회들도 안타깝게도 너무 쉽게 말씀을 어긋내는 그런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대표적인 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어리석은,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빨려 들어가서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이 팽배된 사상 속에서 기독교는 자꾸 축소되어 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21장 이제 들어가서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시경에 보면 예까이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고 내가 그녀에게 회개하도록 시간을 주었다. 그런데 그녀는 그녀의 간음으로부터 회개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직역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칭 선지자 여자 이세벨에게 회개 기간을 주고 있어요.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음행을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제 에도카로 시작해요. 여기서는 에도카, 내가 주었을 때 이제 이 주다는 이 단어, 이 디돔이라는 단어인데, 이 디돔의 주다, 허락하다, 또한 제공하다, 1인칭 단수 부정 과거형 동사예요. 그래서 이는 지속적으로 회개할 기회를 이미 줬다는 거죠. 과거형이니까 이미 줬어. 그래서 이 회개할 기회, 이 크로노히나 메타노에세, 이 단어, 이건 목적과 결과를 지시하는 접속, 이 종속 접속사, 희나, 뭐뭐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 뭐 이걸 보면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그것과 연결해서 크로노스는 기회라는 뜻이고 시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짧거나 긴 시간. 이 단어는 이 크라노, 이 단수 목적적 명사인
크라노네를 사용하여서 구문의 목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세벨에게 회개를 위하여 시간을 주셨음을 시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회개할 시간을 분명하게 줬다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시간을 주었는데도 그녀는 자신의 음행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도다 이 단어를 이 우델레이 메타 노에 사이 이걸 분석해 보면 부정어 우 뭐뭐 아니다 또 델레이는 이제 이 델로라는 이 단어 결정하다 원하다 선택하다는 이 단어에 3인칭 단수 현재 능동태 직설법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녀가 계속 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한 번도 원하지 않았어. 계속 그러한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거부했다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속적인 회개의 시간을 주었음에도 이세벨이 거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주님은 항상 오래 참으신다고 얘기하잖아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고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본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를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도의 초본을 버려야 돼요. 초보자가 돼서는 안 돼. 우리가 교회 안에 살고 있지만 믿음이 좋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단단한 음식물을 먹지 못하면 초보자죠. 이 젖만 먹고 있으면 이러한 초보자들을 이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항상 우리는 돌이킬 수 있어야 돼요. 이 아합 왕의 왕비 이세벨을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요. 회개의 기회가 있었어. 몇 번이 있었냐면 보세요. 3년 반 동안 가뭄의 때가 있었어. 하나님께서 3년 반이나 가뭄을 주셨으면 회개했어야 되는 거죠. 회개의 기회를 놓쳤던 거예요. 또한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래서 850대 1 이 엘리야의 대결에서 이 엘리야에게 여호와의 불이 내렸어요. 그럼 단번에 알아차려야 되잖아요. 회개할 기회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선언하죠. 악을 더 행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또한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7번 기도하고 비가 이제 내려서 가뭄이 그쳤을 때 알아봐야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런데 그것도 알아보지 못하고 끝까지 악을 행하는 걸 볼 수 있죠. 여러분 이렇게 회개할 기회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 시대에 재앙이 있는 것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있는 것도 회개할 기회인 것입니다. 이 세상이 회개할 기회인 거예요. 우리가 뭔가 우리 자신도 회개할 그런 기회를 찾아야 할 걸로 보여집니다. 이 이세벨은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더욱 악한 짓을 하죠. 그리고 나서 결국 처참하게 죽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도 처참하게 죽는 것이죠. 자 이제 22절 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한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이드 보라 이렇게 시작하죠. 지금 여기 지게 가면 보라 내가 그녀를 침상으로 던진다. 그리고 그녀와 함께 가늠한 자들을 큰 고통 속으로 던진다. 만일 그들이 그녀의 행위들로부터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제 이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심판을 여기서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이도 보라 이거 심판 내용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이 심판이 무엇이라는 것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보라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이 말이 좀 이해가 안 가죠. 아니 무슨 침상에 던진다는 얘기지. 이 발로 아우벤에이스 클리넨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침상은 클리넨이라는 이 단어예요. 이 클리넨은 이 클리네라는 단어의 단수여성 목적격 명사인데 클리네라는 뜻이 잠이라는 뜻이 있어요. 병이라는 뜻이 있어요. 식사를 위한 침상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밥 먹는 이 침상 또한 우리가 이 환자들이 있는 침상
또한 잠자기 위한 이 침대, 이게 각각 이걸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한 단어로만 돼 있어. 우리는 다르게 말을 여러 개로 표현하지만 여기서는 단어 하나로 그게 다 설명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세벨이 행음하였던 그 침상이 병에 걸려서 눕게 되는 침상으로 바꾸게 되었다는 그 심판의 의미를 여기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침상이, 이 행한 침상이 이제 이 병에 걸리게 하는 이런 일이, 이런 침상, 저주의 침상이다. 지금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 심각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성찬할 때 그 단어가, 그런 말이 나와요. 이 주의 성찬할 때 이제 어떤 주의 성찬의 떡이나 잔에 합당하지 않게 먹는다고 말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분쟁과 파당한 사람이다. 분쟁과 파당한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분명하게 성경에 써 있는데 이런 설교를 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 앞에가 그렇게 써졌어요. 분쟁과 파당으로 이런 사람들이 그걸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의 성찬의 떡이나 잔에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죄를 먹고 마시고 죄를 짓는 자들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설명이 있어요.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여러분, 약한 자와 병든 자도 많고 뭐예요? 저주가 약하게, 사람을 약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든다는 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무시시하지 않아요? 좀.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면 주의 성찬할 때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꺼리낌이 있으면 안 하는 거죠. 그런데 무조건 안 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야. 뭐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가? 응? 뭐라고 설명을 했어? 분쟁과 파당이라. 근데 여러분, 이 교회에서 요즘에 매일 분쟁하고 매일 파당하고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맨날 성찬하잖아요. 여러분, 저주가 타는 거죠. 저주가. 여러분, 왜 성경을 좀 깊이 있게 안 볼까? 성경을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보면 생각이 달라지는데 왜 우리는 모를까? 우리 늘, 난 이걸 보면서 여러 가지 마음감이 교차하는 걸 내가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던지다는 단어가 발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도 현재형을 쓰고 있어요. 계속 지속적으로 던진다는, 한 번 던진 게 아니라 계속 그런 짓을 할 때마다 던져버리겠다는. 여러분, 좀 겁나는 말이잖아요, 이게. 이게 이세벨에 대한 심판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여기서 시사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또한 심판이, 또 하나의 심판이,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한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여기서 이제 이 애아닌 만일 무엇이라면, 또 이제 매 무엇도 아니다가 서로 연결돼서 만일 그들이 그녀의 행위들로부터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라 간음한 자들 중에 회개하지 않는 자, 이런 자들이 있다는 걸 지금 알 수 있는데,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에이슬립시 메갈렌, 이 던지고라는 이 단어는 이 언어상에는 없는 이 단어예요. 그런데 이 문맥상 앞에 이 발로 던지다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차용해서 이제 이 던지고 이렇게 이 번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큰 환난은 이세벨과 함께 간음하고도 회개치 않는 무리들, 그들이 큰 고통 속에 처하게 될 것임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제를 사용하여서 심판이 종말론적 미래에 이루어지지만 현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확실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종말론적인 것을 심판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현재 계속 진행되는 거니까 현세에 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이제 너무 많이 돼서 23절까지 못하는데, 이 23절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지금 쉽게 말하면 이단에 빠진 사람이 이단이에요. 이단. 지금 같으면. 그런데 이단만 처벌을 하는 게 아니라,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거기에 추종자들은 모두 다 처벌을 받는 거야. 이제 그 뒤에 보면 이제 쉽게 말하면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회개해야 돼.
그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뭔가 생각을 깊이 해야 됩니다. 정말 이 이단 사상에 빠지지 않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또한 세상과 타협하며 살지 않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건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여기서 오늘 22절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